어,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청년이 누릴 세 가지 전문성이다. 이 속에서 우리 강단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강단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크리스찬 청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청년 예배 드렸고요. 인생 전체를 보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살 것이냐, 그리고 구원받은 청년,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지난 강단을 통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인턴십을 해야 된다. 인턴십이 시급한 이유, 또 그 속에서 렘넌트들이 갈등하는 동안 달란트를 다 놓쳤다. 그래서 참된 달란트를 찾도록 해줘야 되고, 또 렘넌트에게 세상 나갈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청년들이 예배만 바르게 또 드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인턴십을 해 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바로 인턴십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청년들이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혼란, 영적인 혼선이 없게 됩니다.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자꾸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런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시 전에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주 오늘 내용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죠?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하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자기야 나 믿나? 믿어. 너는 나 믿나? 믿어.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서로 잘 안다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잔잔한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회 때 빨리 기본적인 것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3장 19절에도 그 너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 또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데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 또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잘 알게 되면 믿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 바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깊은 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그 속에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일도 해야 되죠. 직장도 다녀야 되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죠. 또 뭡니까? 또 학원도 다녀야 되죠. 많은 부분,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꼭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사실적으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영적인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자꾸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깊이 뿌리가 내려 있지 않으면은요, 어떤 사건과 어려움이 딱 오면은요, 100% 나 중심으로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자꾸 이제는 인본주의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루에 꼭 두세 장은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읽지 않습니까? 강단에 이번 주 마태복음 13장이 있지 않습니까? 13장을 꼭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구약을 들어서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읽으면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걸 한 장씩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돼야만 우리 청년들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바로 영적인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는 그리고 성경에 읽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최고의 바로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성경을 깊이 읽는 시간입니다. 이래야만이 여기서 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성경 읽기 전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중직자 되기 전에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른 성경을 멘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다면은 그걸 좀 요약도 해보고, 그죠? 그리고 기록도 해보고.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요 성경을 참 많이 봤어요. 신약 많이 읽었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기본 바탕이 딱 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꼭 성경 읽는 시간을 꼭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서 포럼하실 때 우리 지금 줌으로 우리 예배 끝나고 줌으로 포럼하지 않습니까? 그 포럼하는 시간에 나는 이번 주에 어디 성경을 읽었다, 몇 장을 읽었다, 그걸 좀 깊이 포럼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리스도 관점으로 전도, 선교, 후대, 영적인 사실에 눈이 열리는 그 중심으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것이 안 되어지면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생기면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딱 문제 생기면은요, 내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레마가 나에게 레마로 메시지도 딱 들려줘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읽는다면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오냐면은 실제 우리가 한 주간도 빠짐없이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기도하라. 기도. 계속 이 단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세우는 게 우리 청년들이 자,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은 알고 있지만은 실제 홀로 있는 시간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께서 교회 광고 있잖아요. 그죠? 광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집회 간다고 하는데 그 광고를 잘못 들어가지고 시간 놓치고 막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광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교회 광고는 바로 응답되기 때문에, 그리고 8가지로 해서 기도 수첩을 여러분께서 강단 기도 수첩을 꼭 정리하시 바랍니다. 자, 이걸 왜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기도첩 하고 안 하고 차이점이 뭐냐? 기도첩을 한 우리 청년들은 말씀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 주간에. 강단에서 흐르는 모든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초점이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찾아가는 게 이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럼을 할 때는 내가 이 사람 포럼 잘한다 못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금의 시간표를 보면서 또 멘토도 해주고 인도를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줌으로 우리 청년들 지금 포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깊이 좀 포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도대체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 우리 세우는 교회 언약 기도가 있어요. 언약 기도. 그 언약 기도가 있는데 주보 1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주보 15페이지를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보면은 기도첩까지 나와 있죠.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정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게 항상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16페이지, 15페이지 보면은 세우는 교회 언약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성령 충만. 그리고 영력, 오력을 놓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기도의 24시 기도의 제목이 세계복음화 위한 1천만 제자, 4천지교회 또 아니 1천만 제자, 40만 제자, 20만 제자를 놓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로는 구로 양천구 또 구로 양천구 1만 또 서울 수도권 3만, 한국의 4만, 세우는 교회 40만 제자. 그러니까 주보 15페이지 왼쪽에 있는 그 가운데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늘 뭐 하셔야 되냐? 이걸 놓고 정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평상시에 기도할 때마다 평상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선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우는 교회 언약 기도 제목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이걸 차근차근 놓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암송을 할 수 있도록 보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여러분들 교회 청년들의 정체성이고 교회 정체성입니다. 청년들이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은 교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 우리 청년들이 뭡니까? 우리 청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신분을 놓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분. 여러분들의 신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내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이걸 늘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그리고 기도 응답 받는 성령의 역사, 이걸 놓고 신분을 놓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놓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결박되는 영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리고 뭡니까?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리고 하늘 배경의 이 축복을 누리고 세계 정복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이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딱 갖춰야 될 그런 기도 제목.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기도 얘기는 많이 했지만은 어떤 기도 제목을 어떻게 기도하지? 그 내용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깊이.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암송하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 20만 영정 40만 영으로 싹 알고 있어요. 그게 평상시에 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24시.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은 뭐 20가지 전략이지 뭐 62가지 다 메시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초창기 메시지를 청년들이 들어야 됩니다. 이걸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아이고 직장 다니기도 힘든데 직장 나가면 스트레스 받는데, 물론 그래요.
여러분들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께서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해서 여러분께서 초창기 메시지를 깊이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있습니다. 다락방개요. 그걸 가지고 저는 다락방개요를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들었어요. 새생명, 새생활도 그렇고 복음 편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 나오는 62가지 바탕을 깔아 나가는 게 바로 초창기 메시지입니다. 초창기 메시지를요, 깊이 들으시 바랍니다. 저는 그걸 막 정리하면서 녹취하면서 막 들었거든요. 이걸 우리 청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영적인 전문성입니다.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시기까지 오기 전까지 많은 것을 놓쳤어요. 태영아 시기, 유아유치,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또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성장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마음에, 잘못된 영혼 뇌에 다른 것이 각인 뿌리 체질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복음 각인이 돼야 됩니다. 복음 각인. 그래서 복음 각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중에 꼭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 집중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을 깊이 읽고, 그리고 내가 세우는 교회의 정체성, 청년의 정체성답게 교회의 기도전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초창기 메시지를 깊이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집중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때 비로소 뭐가 되어야 되냐면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각인하는 그 시간, 집중하는 시간,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에 뿌리 내리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뿌리 내리는 그 시간이 바로 뭐냐? 이 시간입니다. 서론의 그 시간. 저는 청년들 우리 알다시피 저는 영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쉴 새 없이 계속적으로 일하면서도 막 유광수 목사님 테이프 틀어놓고, 그때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제가 팀을 데리고 일을 다녔거든요. 제과점에.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들 다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혼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과점에 일을 하는 사람도 항상 녹음기가 있어요. 라디오가 있어요. 테이프를 켜가지고 누르면 나오는. 그래서 혼자 일하는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이 테이프 들어야 된다, 저 테이프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에게는 복음에 각인되는 시간이요, 복음 기도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을 꼭 갖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서밋 시간을 꼭 가지시 바랍니다. 서밋 타임. 이 시간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많이 오잖아요. 이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왜 그랬지?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모든 답을 다 찾아내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께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속에서 중요한 오력을 놓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력을 놓고. 이 시간이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 청년들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오직을 발견하는 시간, 나만의 유일성을 발견하는 시간, 그죠? 나만의 재창조의 중요한 재창조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 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중요한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중요한 체질. 이게 뭐냐? 여러분들 직장 가서 절대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 안 해도 돼요.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에 가서 딱 이것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청년이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되고 사람들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뭐 하느냐? 흑암이 꺾이니까 사람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나는 직장인 선교사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만남의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 안에 기도만 하고 있는데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을.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영적인 예틀을 깨트려버리고 새 틀을 만들어 나가는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복음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되어지는 이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완전히 치유해주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업의 전문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청년의 때는요, 전문성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전문성을 찾는 시간이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뭐 하셔야 되느냐? 24시 기도하고 24시 바로 오직을 발견하는, 또 유일성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자, 나만의 업의 그 중요한 전문성이 뭐냐? 항상 우리 청년들이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물론 세상에 학문도 배워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청년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여기에 업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뭐 하셔야 되냐? 우리 청년들이 이것이 준비 안 되어지면 자꾸 걱정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무슨 직장 가야 되지? 무슨 업종을 해야 되지? 일을 해야 되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즉 정시,
무시기도에 굉장한 힘을 얻는 능력을 공급받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막 전문성 업 준비하라니까 막 뭐 큰 준비하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다면 내가 하는 업의 전문성을 갖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문성이 전문화되어지고 또 세계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청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안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도록,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10%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리 청년들이, 어제는 유 목사님이 0%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속에 있다면은 하나 더 적을게요. 유일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있잖아요, 그죠? 이 달란트를 놓고 연구도 하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제과점을 일을 하면서 저는 그냥 있지 않았어요. 한국의 유명한 빵집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일 끝나고 나면은 유명한 빵집 다 돌아다니면서 맛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빵인데도 여기 빵 맛은 어떤지 계속 연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청년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업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는 24시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아무도 갈 수 없는 노바디 현장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게 되어지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어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이걸 가지고. 자, 세 번째, 우리 청년들이 세 가지의 중요한 지도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세 가지 지도자 준비해야 돼요. 어떤 지도자 준비해야 되느냐? 영적 지도자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모자라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나의 업에 정확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답을 얻고자 하는 그 현장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스, 그리고 리더, 지도자. 보스의 특징은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뭐냐? 상대방까지, 상대방의 생각까지도 받아들이고 원수 쪽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또 교회 중요한 보수도 필요하고 리더도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는 전문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전문인 뭐가 필요하냐?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전문인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런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문인 제자가 필요하다. 이걸 놓고 우리 여러분께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를 잘 아는 경제 전문인 제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적으로 흐르는 게 있어요. 그 흐름을 경제 흐름을 잘 알고 정말로 RUTC의 플랫폼에 중요한 응답받을 수 있는, 성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경제 전문인 제자가 나오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선교사입니다. 미래 선교사.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답을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 그죠? 중요한 답을 주는 사람들. 또 오바댜 같은 전문인 제자들이 선지 생도들을 또 보호해주고 그 시대를 살리는 그런 오바댜 같은 전문인 제자들이 딱 있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모든 경제 정치를 다 배웠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미래를 향해서 완전하게 준비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왕들을 상대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죠? 그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교회 광고를 잘 들었고, 그리고 기도첩을 딱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제 개인이 보여요. 그리고 포럼을 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청년들. 자, 이번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인본주의를 쓸 필요가 없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정확한 열매가 맺어진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바탕이 바로 뭐예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말씀 없이 내가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면요, 어느 날 딱 한계 옵니다. 종교생활 하게 되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자꾸 멀어진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취될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현장 인턴십을 하셨고 말씀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하시 바랍니다. 저 상사에게, 저 팀장에게, 그죠? 저 부장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료만 딱 준비한다면요, 자료만 딱 줘도 굉장한 그 사람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친구가 저런 또 멋있는 친구가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복음 듣고 구원받을 자들을 모아놓는 곳이 있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누룩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집에 가셔서 미션업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2부 메시지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 내 발의 길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빛 대신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인본주의는 버려야 됩니다. 광고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13장 1절에서 4절에 5인 1조의 중요한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뭡니까?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뭔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보에 보면은 그 16페이지에 보면은 8권역 7 전도지역 지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주보 보면은 맨날 똑같은 지도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직장 현장이 내가 어떤 권역에 속해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봐야만이 여러분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이 8권역 중에 뭐 7권역이구나 2권역이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민경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종로구잖아요. 그죠? 중심권역 B에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은 내가 어떤 권역이 있구나 딱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중요한 전도에 바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실제 담임 목사님과 제일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소통이 잘 돼야 된다.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 현장과 소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과 나 그리고 뭡니까? 누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누림. 그리고 뭡니까?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회당에서 17장, 18장, 19장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응답이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뭡니까? 세우셔서 세계 무대로 세우기 위해서 인턴십을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계 무대로 딱 세우신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또 청년이 누릴 세 가지 전문성에 깊이 있는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